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제 그저께 이어서 지금 뭐 얘기 계속하고 있죠? 짐승의 표. 자,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몇 번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13, 14, 15, 16, 19, 20 이렇게 총 6번 나옵니다. 짐승표는 그것이 쓰여지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 3년 반 1260일, 즉 후 3년 반, 후자가 들어가야 돼요. 3년. 왜? 무슨 3년 반도 있으니까. 전 3년 반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 3년 반 1260일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겨도 안 되고 못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걸 늘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짐승의 표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승차권이에요. 뭐가? 짐승의 표가 지옥 승차권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짐승표는 마지막 수정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받아야 돼. 근데 안 받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안 나오는 이유를 어저께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친다 그랬습니다. 네, 치는 짐승의 표를 치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이마와 오른손이에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을 흉내내는 역사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인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뭘 치느냐면 양심에 화인을 쳐요. 양심에 화인을 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양심의 화인이냐? 성령의 인이냐? 어느 쪽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훗날 뭘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훗날 뭘 받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쳐요? 이마에 치죠. 그러니까 마귀도 짐승의 표를 제일 첫째로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치는 건 뭐냐? 짐승의 사상, 짐승의 즉 짐승의 이미지, 이해하셨죠?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사상, 짐승의 생각, 짐승 같은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예요. 자, 우리가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정신,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짐승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친다고 하는 건 짐승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행동.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짐승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짐승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다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짐승을 닮은 사람.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짐승을 닮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닮은 사람.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여서 요한계시록 선지서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런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자, 그래서 이제 짐승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건 짐승의 사상, 짐승의 행동을 말한 것이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 짐승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17절로 가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예? 그것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받을 수밖에 없어? 예? 짐승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표는 어디 가는, 지옥 가는 승차권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여기서 지혜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요 지혜. 그럼 이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럼 머리만 영리하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 지혜는요, 이 지혜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금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기 같은 지혜예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찾아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진 종이
무엇도 분별하는, 짐승표도 분별하는 지혜가 그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고,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이 지혜는 바로 여기 이 네 곳에서 말한 지혜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지혜다. 이해하신 분 아멘? 그걸 여기서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다. 자, 그래서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래서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지혜와 총명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다니엘 얘기 여기 나왔죠. 다니엘 같은 지혜를 받은 종에게는 그 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지혜는 이런 지혜라면 총명은 이런 말씀이 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도록 만드는 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이 총명의 지혜에다가 총명이 오면 깨달음이 있는 이 말씀이 머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뺏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13장 8절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어느 한때는요, 666 글씨만 있으면 그게 짐승표라고 떠들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코드였어요. 만약에 666 글자만 있으면 짐승표라면 자동차 번호판도 666이 있으면 안 되고, 집 번지수도 666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가 666에는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네? 자, 한번 보세요. 666이 어떤 거냐면,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수종 통치를 주도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세 가지 세력. 자, 그게 뭐냐? 그 첫 번째 우두머리가 용이에요.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용은 그 정체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요게 수종 통치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용, 짐승, 거짓 선지, 이게 666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수? 7수.
사단은 육수예요. 용의 수 6, 짐승의 수 6, 거짓 선지자의 수 6이에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영원한 대적이 되냐?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쓰임을 받았다가 이것들은 다 주님이 이 지구상에 강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이것들은 다 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하던 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결말을 맞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에? 그래서 마귀는요 무저갱이라고 하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마귀 역사가 좀 심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막 읽으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다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마귀 사단은요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던지고 무저갱 뚜껑을 닫고 거기다 잠그고 요것들이 새 나올까봐 여기다 임봉까지 해서 1000년을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1000년. 마귀가 이걸 무저갱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가끔 이걸 큰 소리로 마귀 듣도록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누가복음 8장 찾아봐요. 찾아보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오늘 올라온 거 후회 없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자, 읽습니다.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겁났어요? 안 났어요? 무저갱 얘기에 쫄아요? 안 쫄아요? 마귀는 무저갱 얘기만 나오면 쫄아. 왜? 누가복음 8장 요 시점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초창기예요. 그런데 계시록이 그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주 95년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벌써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무저갱에 자기가 들어갈 걸 내다봤어요? 안 내다봐요? 내다봤죠?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도 아는 천년왕국, 마귀도 아는 무저갱, 목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귀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무저갱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럼 천년왕국도 알고 무저갱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무천년설을 가리키고 이런다. 자, 그래서 용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용의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떨려요? 안 떨려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것들은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요건 안 죽이고 산채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불못이 어딘데? 지옥이라. 산채로 집어넣어버려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들을, 이 세 가지를 잡아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백마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승리? 백마의 승리.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나오고, 백마의 승리가 뭐냐?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채로 불못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역사에도 주님 앞에 다 복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주관하는 세력이 이게 6 이게 짐승표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에 따라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이제 13장이에요. 14장으로 가겠어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시온산 강림과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자,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서론적인 계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이게 목록적인 계시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또 꺼냈냐면, 그 다음 8장부터 14장까지는 뭐예요? 이게 본론적인 계시예요. 그러면 지금 14장으로 들어가면 본론적인 계시의 끝에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예수님의 시온산 강림과 심판이 14장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계시의 끝장이 14장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전제로 하고 14장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죠?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시온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산이 있어요. 구약의 산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쓴 산이 구약에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라랏산, 또요 그 다음 산이 모리아산, 그 다음 산이 호렙산, 그 다음 산이 시내산, 그 다음 산이 갈멜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산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쓰신 종, 한 번 쓰신 가정, 한 번 쓰신 산 다시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시는가 봐. 왜?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드시니까. 자, 그런데 신약의 산. 자, 신약의 산은 자,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또 골고다산, 감람산. 자, 이런 산들을 신약에서 주님이 쓰신 산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산이 두 개가 딱 남았어요. 산이 남았어요. 자, 이제 종말에 쓰실 산. 언제? 종말에 쓰실 산. 자, 종말에 쓰실 산이 여호와의 성산이 하나 남았어요. 스가랴 8장 3절.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직접 강림하실 시온산. 자, 이렇게 성산, 시온산 두 개가 남아있는. 근데 오늘이 지금 무슨 산 얘기예요? 시온산. 여기 이제 마지막 산이에요. 예수님이 이 산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시온산에 대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18장 7절,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가 시온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사야 31장 4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이렇게 선지자가 시온산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시온산이 있다 없다? 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 아멘.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세 곳에서나 시온산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자, 여기 한 절, 이사야 24장 23절 한 절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예언.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기분 좋은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다시 계시록 14장 1절로 와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얼마나 기분 좋으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어느 산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 인맞은 종이 누구냐? 오늘 아침에
지명하신 종. 그 종이 누구냐? 남종과 여종, 특별한 소유, 큰 물질 받을 종. 기분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보이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게 기도드립니다.